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어린이 주 구주밖에 찬양을 마예하소서 오열의 힘입어 교만한 마음 어린이 못 박힌 손 보니 큰 잡이 나빠 되셨네 가지로만 은명과 우리를 위해 쓰셨네 손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는 삼게 우리 앞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실 때 오늘 성령님 임재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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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위로받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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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오 예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구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기도로 말씀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 깨어서 늘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의 사람이 속이 심기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오늘 하루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절부터 32절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71쪽 요엘서 2장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붙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그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으며 그들이 무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빗자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여호와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한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다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조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요구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내치와 내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회수 횟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전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유엘서는 마지막 날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간편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 딜레마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회파되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딜레마였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보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늘 한쪽에는 자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쪽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성전이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식,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건물도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지만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게 갈대와 같은 인간의 마음인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간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무시무시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심판할 것에 대한 당할 자가 없는 그 북방 군대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징계도 책망도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나가는 것이지 다른 방편이 아니죠. 인간 같지 않죠. 하나님은 12절 이하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경고하셨고요. 그 경고에 대한 또 해결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인애가 크시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마음을 낮추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니느웨 성에도 실제적으로 경험되었던 말씀이죠. 요나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에게도,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엘서 말씀을 읽지는 못했을 텐데, 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지 몰랐을 텐데 성령이 알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이르러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적으로도 참 우리 한국을 생각할 때 구약에 있어서 세 가지 심판의 모습이 있습니다. 칼, 기근, 연병. 이 세 가지 방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가 많아요. 칼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의 위험이고요. 일본 지금 자위대 막 강화시킨다 그러죠. 일본 우리나라를 한번 잡아서 삼켰던 나라. 북쪽에는 지금 핵무기도 소형화 만들 수 있다고, 미사일에 장착해서 쏠 수 있는 핵무기까지 개발했다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핵이 준비된 거고, 칼이 지금 예비돼 있는 거예요. 기근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상황들도 지금 난리고, 연병은 유행병이죠.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여기 있다고 홀로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위험들이 그대로 우리가 더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해외에 있다고 홀로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린 다 같은 민족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매일 기도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고, 결국 하나님의 본뜻은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얄미우니까 매 한 대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이제라도 금식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상적으로 했던 것에서 더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장로들도 모이게 하고 모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오냐면요, 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면은 더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고,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모이게 하고,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대요. 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죠. 원수마귀가 방해하죠.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인본적이고 편의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자꾸 길들이지게 돼 있죠. 타협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장면에서 봐도 사실 양을 바꾸고 소를 바꾸고 동전을 바꾸는 거는 성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중심으로 들어가면 멀리서 양소 데려오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끌고 오기, 양소가 마티처럼 말을 듣겠습니까? 질질질 끌려오겠죠. 그거 끌고 와서 제물로 삼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또 치안도 안 돼 있으면 강도도 있고, 고고만 길목 노리고, 여리고처럼 딱 무슨 절기가 되면 양소 가지고 올 거니까 그냥 탁 덮치면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하기 바쁘니까 그런 위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와서 돈도 바꾸고 재물도 사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재물이 이제 병든 거 이런 거 막 팔아제낀 거죠. 폭리를 취한 거고, 금액도 막 그냥 시중 가격보다 막 확 높게 해가지고, 그러니 강도의 구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만 안 들었더니 강도야. 그리고 아주 그냥 돈독이 올라왔어, 돈독. 이제 사두개인 사독
제사장들이 관할하고 있는 그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일들인데, 그 일들을 예수님이 현란하게 비판하시면서 다 적결하고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지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것이 행해질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장로들, 신랑들, 어린아이들 모두 나오는 거예요. 모아서 제사장들도 더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마시라고, 이방 나라들로 우리를 관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됐을 때 원수마귀의 손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휘둘리게 되면요, 그거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거나 또 외부적인 것들이 나를 끌고 다니거나 이게 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 18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살 것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발로에서 모든 심판도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의 발로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쓰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있고 내 중심 가운데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해결을 주시는 것은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영성가들이, 사막의 교부들이, 또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문이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에 닥치는 혼란과 문제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할 때는 아직 해답을 못 찾은 거예요. 겸손히 깨어져서 온유해진 인생들이 기도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항복하는 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한 거.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배짱 튕기는 게 아니죠. 마지막 그냥 사투를 벌리는 기도.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지금 나는 꼼짝없이 에서형에게 죽게 생겼고 인생 뭐 끝난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게 될 때 주님은 그 긍휼하심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여 이르기를 이 모든 것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북쪽 군대는 멀리 떠나게 하시고 또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 이 군대들이 왜 왔을까요? 북방 군대들이 그들이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치는 거예요. 그때도 못 깨달으면요 실제적인 심판이 옵니다. 포로로도 끌려갔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녀니까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그럴 일이 내게 없어.
이런 거짓된 안정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구약적으로 표현된 것뿐이죠.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구분하는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로 구분하는 것은 세대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같이 구속사에 역사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역사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성부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니까 멀리 가 계셨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성령께 대한 정적인 순종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됐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된 삶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령께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으며 죽도록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 믿음이 성령께 대한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이죠. 지금은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니까 성령하고만. 아닙니다. 세대주의적인 발상이고, 이 모습을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삼지 않으면,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다. 그들이 음행하여서 하루와 한날에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은혜들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막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미하심만 알고 인자하심을 모르면 안 되고요. 인자하심만 알고 어미하심만 알면 안 돼요. 인자와 어미를 같이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경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호백발 할아버지 손주 귀한 거 알고 막 쭈쭈 빨죠. 그러면은 버릇 없어져 가지고 막 시험도 짜부 땡기고 막 올라타고 막 그냥 막 행할 때가 있어요. 몰라서 그래. 알게 되면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 어리석고 무지할 때는 잘 못 깨달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자기가 다 하나님 위에서 일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될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 하나를 통해서도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앞에서 겸손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큰 부흥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회복의 시기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시는 게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실 부흥에 대한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불이 붙는 거죠. 하나님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다면 이걸 통해서 곡식이 열매 맺게 하는 거죠.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추수하게 하는 역사예요. 이른비와 늦은비로 은택을 있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죠. 이거는 희한한 게 아니다. 희한한 역사가 아니고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역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민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죠.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 거긴 고한 120문도에게 임했던 것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전체적으로 이거지게 하고 추수하게 하는 역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그 추수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마다 한 시대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큰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온 지구의 땅덩어리에 만민에게 하나님이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가 기다리는 부흥이 그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그 일들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사모하고 거기에 통로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회복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공격적으로 더 하나님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소망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날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으실 놀라운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 밴쿠버 땅도 하나님 놀라운 악이 관영한 곳인데, 하나님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그냥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입을 넓게 벌리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세계 선교와 놀라운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주원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려고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주원교회가 더욱더 부흥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더욱더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통로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서 하나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더욱더 우리에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영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세움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